예, 오늘은 제8과 성공을 위해 계획함 이렇게 원 제목은 Planning for Success 이렇습니다. 예, 성공을 위해 계획함이란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또 어느 말씀이나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죠? 예, 다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저는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후에 나중에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듯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그 다른 점이 참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대하듯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돕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주께 하듯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서 일을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직책에 관련된 일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 봉사할 때는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인간적으로 또 우리 대상이 인간이고 대상이 교회고 대상이 일이 되면은 어떨 때는 우리가 상처로 우리가 또 그런 일에서 돌아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하듯 모든 일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일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일도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자든 작은 자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죽게 하듯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 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 숨은 봉사가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짤막한 간증 하나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파트락 시간에 교회에서 저희 가정에 미역 줄기를 준비해 오라는 그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집사람도 없고 해서 제가 미역 줄기를 사다 아주 잘 깨끗하게 잘 씻고 또 이 길이도 알맞게 이렇게 정확하게 잘 썰고 이렇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를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이것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갖다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역줄기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죠? 좋은 음식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파틀렉에 갖고 왔더니 많은 분들이 와, 이 미역줄기를 누가 해왔냐고 왜 이렇게 맛있냐고 그러면서 그 금방 동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경험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그런 마음으로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 제목이 성공을 위해 계획함입니다. 자, 이 성공이라는 것, 우리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많이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안목으로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두고 성공이라고 하느냐, 여기에는 참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성공을 보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압니다. 또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헤롯의 딸 헤로디아의 그 딸의 요구로 목배임을 당하여 죽습니다. 이 두 사건을 두고 보면 분명히 하나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한 사람은 성공적이었고 한 사람은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의 죽음은 성공적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학습 목표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그 원칙을 따라 일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이번 교과에서 보듯이 돈과 또 재정은 모든 사람의 삶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이 기본적인 청지기 생활과 또 재정 원칙이라는 맥락에서 이 성공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입니다. 우선 순서 바르게 하기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 제목은 First things first 이렇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하는 것 아니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라고 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참으로 인생 중에서 힘과 소망에 가장 부풀어 있는 이런 황금기에 이 낙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그런 것도 좋지만 세상적으로 즐기며 사는 것도 좋지만 또한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함을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삶의 여러 가지 필요 속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상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못 정하면은, 잘못 처리하면은 참으로 대단한 문제와 혼란과 그런 어려움들을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어떤 일을 할 때는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적인 일과 또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소개되는 간증 하나가 있는데요. 이 몽골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 젊은 청년이 소를 먹이러, 짐승들을 먹이러 소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소는 놔두고 자기네끼리 놀다가 보니까 집에 갈 시간이 되었는데 가려고 하니까 소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 마침 그 시간이 또 교회에 갈 시간이고 해서 소를 찾아러 나서야 되는가 아니면 교회에 가야 되는가 하는 그 결정해야 될 순간이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소를 찾는 일을 포기하고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왔더니
소가 교회 마당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어, 이 야곱의 얘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라고 재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께 영적, 재정적 헌신을 서약한 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여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라헬의 그 이쁜 외모, 매혹적인 미모에 어, 빠져서 라헬을 부인으로 선택하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는 결혼을 결심하기에 앞서 영적인 결정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의 미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또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의 인생에 동참하게 되는가, 이 사람의 교육 수준은 어떠한가, 결혼 생활 중에 얼마만큼 또 빚을 갚아야 하는가, 또 이런 상황들을 나의 책임의 일부분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이런 일들을 미리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의 저기 젊은 청년들의 청년들을 기준으로 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참고로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민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와는 조금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이 먼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교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성인이 되기에 앞서 하나님께 대한 영적, 재정적 헌신을 분명히 서약한 후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훈이라면 이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월요일 말씀입니다. 일의 축복, The Blessing of Wo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일이란 게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이게 고통과 고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복이라고 일이 생각해야죠. 없는 사람에게는 일이 참으로 즐겁고 기쁜 일이 되겠지만 또 일이 많은 사람, 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고 한 사람에게는 또 그것이 고생이라고 또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아, 우리 사람이 태어나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또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서 죽으라고 고생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태어나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나 어떤 모양으로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대가 가진 열정에 맞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을 갖는 것이다라고 교과 세계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업을 찾았다면 그 직업을 갖기 위해 훈련을 받고 취업을 하고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이 우리의 역사의 시작에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5절에서 일이 먼저 주어집니다. 그 일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형벌도 아니고 부담도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죄와 죽음과 고통이 없던 낙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일을 해야 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죄로 인해 드럽혀진 타락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란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있기 전에도 죄를 지은 후에도 주어진 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높으신 부르심, 그 Our High Calling이라는 책에 와이프이너스의 우리 교과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이 동산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다. 창조주께서 일하지 않으면 아담이 행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시었다. 동산의 아름다운 것들이 그를 즐겁게 해주고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창조된 자신의 몸에 각 기관을 사용할 일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주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그에게 할 일을 지정해 주셨던 것이다. 장래의 영광에 대한 약속과 그의 매일의 양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섭리는 하늘 보좌로부터 선포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전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라고. 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힘을 다해서 일하라고 솔로몬도 얘기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얘기가 참으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 지방에 내려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참 말씀을 받는 자들의 봉사, 돌보심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직업, 그 천막 짓는 일로 작업 사역을 하였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와 또 행복을 느끼며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또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 삶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실업자를 한번 직장을 구하는 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일을 하고 싶고 또 그러고 싶지만 일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또 일을 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던 완벽한 세상에서부터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일을 하셨다. 그 원칙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돈을 버는 시기 그랬습니다. 제목이. 원 제목은 The Earning Years. 우리가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그 해동안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시기는 약 40년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교과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길고 짧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은 먼저 가정을 음, 가지게 되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생기고, 또 집을 장만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정을 동번을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 가족을 잘 돌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들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네. 가족을 돌보는 일도 혹시 주께 하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라 그랬습니다. 이 일에는 우리가 가정 예배나 또 교회에 출석하고 또 헌금에 신실한 그런 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도록 그리고 일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라 했습니다. 근면하고 또 성실하게 사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학교 교육을 권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의 한 부분이지만 교회 일에 분주해서 가족을 올바르게 돌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이 우선순위라 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교회 일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가족이 함께 추구하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지만은 가족이 같이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들었던 한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이 단에 올라오셔서 자, 이 자리에 모이신 분 중에 남편이나 가족에게 라면을 끓여 먹이라고 하고 올라온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을 불러 당장 내려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요? 가족을 돌보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가족 단위로 하나님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도 잘 준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음 수요일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기. 네. 자, 우리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디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해서 일을 하든 그것은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아이덴티티가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성실함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표준이며 덕목입니다. 예,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말하며
또 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골로새서 3장 23절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되고 또 우리의 덕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교과책에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칠 때에 그의 성실함이 어땠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그렇게 그의 성실함을 야곱의 성실함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인 라반을 떠나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라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며 떠나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렇게 라반이 근유할 만큼 원할 만큼 야곱은 성실하게 일했음을 그 성실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셉의 얘기도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을에 팔렸을 때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역시 그의 힘과 뜻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런 합당한 보상을 해주게 되었고, 또 주인이 요셉을 신뢰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봉사의 삶을 나타내었던 것이라 했습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갔었더라도 감옥에서도 변함없는 그 성실함이 후에 그가 총리가 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수요일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세상의 기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 더 높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조언을 구함.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한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조언을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여러 분야에 또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거나 또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를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많은 재정도, 건강도, 식생활도 또 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지혜를 따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저자는 이 재정 관리에서 다음과 같이 7가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자, 뭐 계획적으로 행동하라, 버는 것보다 적게 지출하라,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저축하라, 또 빚을 피하라, 성실하게 일하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임금을 성실하게 하라, 또 이 땅이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님을 기억하라. 뭐 이런 7가지 조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재정 관리에 관한 이런 많은 원칙들이 있지만 왜 하나님의 이 자문을 구하고 그 원칙을 따르는 것이 재정 관리에 있어서도 성공의 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 교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 우리가 가장 먼저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조언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한 문단만 제가 읽고 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2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전심으로 따라가야 한다. 가장 가까이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 섭리의 지시를 주목하는 것 등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안전한 지도를 받도록 하는 원칙인 것이다 했습니다. 이 오래전에 이 WWJD라는 말이 청년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은 팔목에다가 WWJD라는 그런 글자를 새겨서 이렇게 팔찌처럼 차고 다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What would Jesus do? 이라는 말인데 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입장을 예수님의 입장에다 두고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문을 구하는 그런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고 그런 이 태도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그 아이덴티티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간의 행복을 위해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때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하며 영혼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고 그 원칙을 따르는 것이 재정 관리에 있어서도 성공의 길입니다. 재정적인 성공에 대한 판단은 다양하지만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까이게. 네. 가까이에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라고 아멘.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가정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